오늘은 창세기 26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6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록이나 다음에 살펴볼 야곱에 대한 기록은 그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창세기 26장인데요. 이 26장에 이삭 이야기가 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6장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의 그 시작점이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좀 긴장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흉년이 들었다 하는 걸 보면은 이삭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 흉년이라는 단어 속에 암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절 이제 한번 다시 볼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람 때에 들었던 흉년이 또 들었다. 흉년이 또 찾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굳이 한참 지난 수십 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왜 여기에 또 거론하는 걸까?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아브람 때에 있었던 흉년 이야기를 여기서 왜 또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이삭 때의 흉년 상황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밖에 없겠냐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삭의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하려는 것이 있다는 거겠죠. 이 흉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쭉 지금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 흉년의 뜻, 그 의미부터 이제 보면은 흉년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라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굶주린다는 뜻이에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리는 건 맞겠지요. 이제 기근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갈증, 기갈 이런 그 말과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흉년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왜 흉년이 드는 것일까? 아브람 때도 그렇고 지금 이삭 때도 그렇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흉년이 들었다, 이게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흉년이 드는 거는 그냥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거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비가 내릴 때 제대로 내려주고 비가 이렇게 적당히 오면은 흉년이 안 드는데 비가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제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어요. 지금도 이 과학 시대에도. 그런데 그 시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어떤 비를 이렇게 담을 수 있거나 또 수리 시설에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흉년이 드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가 오더라도 그 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저수 시설,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흉년 상황이 되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곡식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굶주린 사람이 나오고, 배고픈 사람이 나오고, 뭐 신묘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거기 적어놨어요. 자, 일단 읽어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 때는 파종을 하고 발로 물을 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로 물을 댔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손으로 물을 댔다 물었는데 발로 물을 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발을 사용해서 물을 이렇게 그 밭이나 논에다가 댔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건 애굽 상황이거든요. 애굽에는 젖줄이 되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하구 쪽에 살았어요. 거기가 굉장히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아마 끌어들이고 그 물을 대는데 그 수차 있잖아요. 풍차같이 돌리면서 물을 이렇게 대는 거, 그걸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물이 들어가도록 물을 댔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애굽에는 그 시대에 사실 세계에서 가장 문명을 자랑했던,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과학이 발전됐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과학으로 설명 못 하거든요. 불가사의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기하학, 수학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나일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수로를 만들고 그래서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대게 하는 이런 시설들, 그걸 이제 수리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었던 곳이 애굽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자, 가나안 땅은, 지금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는 설교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준 건데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그 비를 다 흡수해 버린다. 그래서 여기 골짜기라는 얘기는
넓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평지. 그래서 평지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넓은 계곡. 그리고 흡수한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이게 물을 마셔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확 쏟아져요. 그쪽 지역이 다 그래요. 우기가 되면 비가 확 쏟아지는데, 그러면 주로 그 산이 돌산이 많고 땅도 그 비를 이렇게 잘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또 그게 샘물이 나오고 그런 땅이 아니고 쏟아지면 확 없어지고 말아요. 그냥 마치 누가 확 먹어버린 것처럼 이런 상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순간 그냥 사라지는, 그러니까 비가 자주 이렇게 오지 않으면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비를 저장을 했다가 농작물에다가 물을 주어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리시설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비가 쏟아지면 그걸로 그 순간에 싹 사라지고 말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때에 알맞게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는 물리적으로 내리는 그 비를 이제 말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지금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비는 은혜의 말씀을 상징을 해요. 비.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명기 32장 2절하고 그 말씀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모세가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교훈 또 내 말, 이런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 이게 뭐처럼 내린다는 거죠? 비처럼 내린다.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15절도 적어놨거든요. 자, 이걸 다 참고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여기에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리 나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언제를 말하냐면은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그 10월에서 한 12월 사이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연 말쯤 되니까 늦은 비 같은데 이걸 이른 비라 그래요. 그때 내리는 거.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기입니다. 그때 비가 가장 많이 와요. 이게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때 언제 뭘 하냐면은 비가 많이 오고 땅이 많이 이제 적셔지기 때문에 다 땅을 일구어 가지고 그때 씨를 뿌려요. 파종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면은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그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열매가 이렇게 익어가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도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도 비가 적당하게 이렇게 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주셔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곡식과 포도주에 기름을 넣는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먹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연결을 해서 비는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그걸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뭐 비를 내려서서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다 먹고 산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 얘기를 해버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계속 계시하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문자대로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우제지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사고 막 금식 기도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는 분이니까 물론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하나님 어떻게 비 좀 주십시오 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갈 존재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훈련을 미리 시켜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이 있잖아요. 그게 훈련장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부분을 미리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킨다고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게 신명기 8장 3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에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살아요, 광야는.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또 땅 자체가 뭘 심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고, 곡식을 거두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양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다.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광야 생활을 때 그걸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어서 살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는 거를 그걸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 이 떡이라고 하는 거 지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네게 만나를 네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지금 알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그 떡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육신의 떡,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말씀도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잘못되진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육신의 떡은 이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율법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떡.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떡을 만들려면은 뭘 해야 돼요?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경작한다 그래요. 시브리 아바드 경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곡식이 열매가 나오면은 그걸 또 이게 다 그 과정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요. 우리가 백성들이 떡을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 그걸 인간의 의와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 그게 아니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그 인간의 의와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본질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 육신의 떡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본질은 더 깊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율법이란 떡,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어떤 공로를 쌓아서 생명을 얻는, 즉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대신 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만나를 통해서 살게 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공로를 뜻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떡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대신 이제 만나는 뭐냐면은 은혜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미 여기 다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해버리시잖아요. 광야의 만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이거를 지금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광야의 떡, 의들이 만든 떡, 그건 율법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 그게 이제 만나를 통해서 그걸 계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먹어야 사는 거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얘기는 만나가 복음,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해 준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그림자. 그러니까 그거 먹어서는 영생 못 얻었다. 왜? 그건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그때는 그 만나는 그냥 계시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걸 깨달으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기 계시해 줬다. 그걸 깨달으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훈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처럼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산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 사는 방법이다, 그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의나 공로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앞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참고로요, 요엘서 2장 23절을 제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긴 해요. 많이 들어봐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인데요, 지금 설명했던 그 맥락에서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도 지금 비를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를 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근데 이게 이제 적당하게란 말은 그냥 이 말로 보면 좀 뭔가 알맞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시브리의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의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의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른 비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른 비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복음. 그 복음이 임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에 그저 그 때를 따라서 먹을 것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이끌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식의 문제로 자꾸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너무 잘 못 보는 것이 돼요.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을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전부 계시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 흉년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또 더 들어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아브람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흉년이 계속 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기근의 때가 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자, 거기 적어놨으니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물리적인 흉년,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흉년이든 풍년이든 뭐 재난이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러니까 그럼 기근이 올 때는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근을 땅에 보낸다. 여기 기근이 앞에서 흉년이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아요. 라부라고 해서 이게 굶주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이 주림이 그러니까 똑같이 라부, 이것도 흉년, 기근으로 번역하는 그 단어예요. 다 이렇게 그때 그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육적인 기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기근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근 혹은 영적 기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데요.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얘기했다고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근이 왔다. 복음의 흉년이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같은 기근을 땅에 보내셨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걸 보낼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기근, 지금 이 기근은 물리적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근이 올 때는 주로 그 징계 혹은 징벌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 받을 때에 때로는 그 기근을 준다고요. 징계로서. 그럼 이렇게 보면 이삭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때 뭐 무슨 기근, 흉년이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일까? 뭐 이삭이 특별하게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흉년이 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1절로 돌아왔어요.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또 흉년이 들매 그랬죠. 여기 또 들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흉년의 상태가 계속 있었다. 이게 언제부터 계속 흉년의 상황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 흉년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 그거거든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이걸 보면은 가나안은 흉년이 지속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흉년이 계속됐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고, 물론 가나안 밖에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복음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공로만 넘치는 세상.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살지 뭘로 살아요. 전부 다. 다 자기 잘나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영적 흉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기갈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삭에게 또 전수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가나안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지만은 사람들은 복음 대신에 율법의 행위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의지, 이것만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이 있지요. 항상 어느 시대나 있어요. 중세기 때도 그랬고, 근데 중세기 때도 복음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근, 영적 기근이 와버린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영적 기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이런 현실에 처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서는 오히려 굳건히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나 말고 주변의 사람들 대다수가 다 인간의 의와 공로를 붙들고 그걸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흔들린다고요. 왜 나만 왜 이렇게 믿지? 그럼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믿어 보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노력과 힘, 그게 의와 공로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필요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은 그걸 다 주변에서 보고 있다고요. 이삭은 어쨌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는 있어요. 그걸 이제 전수받았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주변을 다 둘러봐도 자기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 자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게 이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뭐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이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영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열심히 사는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또 아니면 뭐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그걸로 뭔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삭은 언약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의지해서 사는 신자들에 대한 모형,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이삭의 가족, 즉 복음 안에 있는 이삭의 가족은 숫자가 적잖아요. 극히 적은 수예요. 숫자에서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안 가는, 우리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요. 언약의 말씀, 즉 복음으로 사는 신자보다 율법으로 사는 신자가 대다수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이. 숫자에서 밀려서 흔들리면은 다수를 따라가라는 말에 유혹을 받아요. 왜 너만 이렇게 믿느냐? 너 이상한 거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믿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 그래서 흔들리고 그리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대다수가 가니까 그리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거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거기 약해요. 항상 그러잖아요. 다수결로 합시다. 이게요, 좋은 점이면서도 약점이 많아요. 다수결, 그게 정당하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다수가 그래도 그것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복음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삭은 일종의 이런 상태에 지금 놓였다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리 간 거예요. 그랄이라는 곳은 게라르라고 하거든요. 시브리 말로 이게 숙박하는 곳, 정착지, 그런 뜻이에요. 이곳은 지금은 이제 그냥 하나의 유적지 같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 시대에는 거기 이제 지중해 해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이곳이 그 어디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 많은 대상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길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곡창지대였대요. 그 시대에는. 이 가나안 남부거든요. 애굽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여기서 머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20장 1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여기 이르렀다는 얘기도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랄에 도착해서 그냥 잠깐 거쳐간 게 아니고 거기 머물러 계속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삭이 사실상 머물고자 하는 곳, 아주 머물려고 했던 곳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랄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2절이거든요. 자,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뜬금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건 뜬금없이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잖아요. 이삭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미 다 아시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뭘 했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계획을 잡고 그 그랄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애굽하고 가까우니까 갈 기회를, 그리 가서 살 생각을, 여기 흉년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랄에 내려가 계속 있었지만은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랄 땅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애굽으로 가는 통로와 같아요. 길목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그랄왕을 만나서 애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을 거예요. 애굽하고 가깝고 애굽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자꾸 지나다니니까 거기 가면은 애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있어서 좀 그랄 왕의 도움을 받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그랄에 했다는 말은 뭔가 거기서 도움을 받고 뭔가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건데요. 자, 이삭이 언약의 말씀에 흔들리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의 말씀, 복음이라 그랬죠? 이 복음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 같이 자기 의와 공로를 양식으로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빠져서 굶주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데 양식이 아닌 걸 양식으로 먹어요. 굶주리면은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걸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계속 율법의 행위, 그것이 자기 양식이 돼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양식이 아닌 양식은 바로 자기의 의와 공로예요.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즉 이 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루겠다. 신앙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잖아요. 내려가다는 얘기는 야라드라는 말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꾸 내려간다는 얘기를 써요. 또는 믿음에서 떠나 불신앙의 자리로 갈 때도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은혜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의와 공로를 의지하지 말아라. 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거기 가서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 의와 내 공로, 율법의 행위 의지하지 말아라. 신약적으로 말하는 그 얘기 있죠. 그 대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는 얘기는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으로서의 그 땅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 얘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 이건 은혜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리스도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 봐가지고 지금도 뭐 이상한 그 무슨 교회들이 앞으로 뭐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 다시 가나안이 뭐 회복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서 우리 그리 가야 된다 하면서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땅을 설정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그 땅에 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거, 그걸 말해요. 자, 오늘날 많은 신자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기 의와 공로를 쌓으려는 신자가 꽤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바로 뭐냐? 영적인 흉년이다. 영적인 굶주림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흔들림 없이 거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복음 안에 굳건하게 거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이런 자유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